미국의 현대음악 작곡가인 존 케이지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4분 33초라고 하는 제목의 피아노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총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피아노 연주자가 무대에 나와 인사하고서 피아노 의자에 앉으면서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연주자는 그 수건으로 건반을 닦고 이 손을 매만지고 또 앉은 자세를 고치고 청중은 연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고요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33초가 지나면 연주자는 일어나서 무대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악장이 끝납니다. 연주자는 다시 나와서 이제 2악장을 시작을 합니다. 연주자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손을 매만지면서 마음을 지금 안정시키고 또 한번 심호흡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청중은 연주가 곧 시작하지 않자 술렁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청중은 연주자가 아마 긴장해서 혹 악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저러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더 기다려줍니다. 그래도 연주가 시작되지 않자 어떤 사람은 격려의 박수를 치기도 하고 더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2분 40초가 지나면 연주자는 다시 일어나서 무대 뒤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2악장이 끝납니다. 잠시 뒤에 연주자는 다시 나와서 이제 3악장을 시작을 합니다. 청중은 연주자가 연주는 하지 않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의아해하지만 한 번 더 믿어보는 마음으로 소리를 죽이고 또 연주자를 봅니다. 연주자는 이번에도 그저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1분 20초가 지나면 일어나서 청중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악장이 마치면 연주 시간이 총 4분 33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의 곡명이 4분 33초입니다. 이 곡의 악보에는 음표나 쉼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타체트라고 하는 악상만 써 있습니다. 그 뜻은 연주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1952년에 이 곡이 초연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작곡자인 이 존 케이지가 청중을 우롱한다며 심하게 그를 욕했고 기존 음악 애호가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일반 음악회에서 들을 수 없는 청중이 만드는 비음악적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청중이 연주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음악회에서는 연주자가 연주하는 그 소리만 듣게 되는데 이 음악회에서는 연주자의 연주 소리보다는 사람들이 그 반응하는 그런 소리들을 통해서 어떤 음악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예술은 청중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고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유별나기는 하지만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가만히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예술과 같은 것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감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공연과 같은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20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니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애굽과 구스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수치를 당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를 만들어 메고 다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말로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완악해진 저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들어도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토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하던 흙으로 만든 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림을 이제부터 그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제일 먼저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벽에 사다리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에워싼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 성벽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세운 것 같은 것을 이제 그리게 하시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언덕을 쌓는 것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때 주로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인데, 성을 향해서 흙으로 언덕을 쌓아가다가 그 끝이 성벽 끝에 닿게 해서 성 안으로 공격하여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공성퇴는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통나무 끝에 쇠를 부착해서 바퀴에 달린 수레에 고정시켜 성벽을 향해 돌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벽은 적군의 화살이나 창을 막기 위해서 세워두는 철로 만든 방어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거나 또는 모형을 만들어 직접 보여주면서 설교할 때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자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동원하여 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자가 불신자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므로 그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것은 저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저들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 저들은 심한 자존심이 상하곤 합니다. 저들이 너무 완악해서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이 두 번째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있으라 하셨습니다. 390일이면은 1년이 훨씬 넘습니다.
에스겔이 하루 24시간 동안 이와 같이 1년이 넘도록 누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나가서 하루에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누워 있기를 390일 동안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와 같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이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비웃거나 참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할지 몰라도 시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무언가 의미하는 바가 있었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운 것이 390일이 다 차면 오른쪽으로 이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에스겔이 혹 물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1년이 넘도록 왼쪽으로만 누워있더니 이제는 또다시 오른쪽으로만 누워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3장에서 에스겔이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아도 에스겔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범죄한 횟수를 한 해를 하루로 계산하여서 에스겔이 눕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는 말이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남유다의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게 하고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게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를 했지만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나 또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왕 때에는 회개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죄악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이 누워 있는 것을 통해서도 지적하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장차 당하게 될 심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공연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390일과 40일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의 죄에 해당하는 이 390년에 남유다의 죄에 해당하는 이 40년을 합치면은 430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란 말을 할 때 떠오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430년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을 생각하게 해서 저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과 같은 이 고난이 저들에게 임박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390년과 40년이라는 숫자를 저들에게 제시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른 의견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가 약 한 390년가량이 됩니다. 남유다는 중간중간 우상을 섬긴 왕들도 있지만 마지막 40년이 아주 가장 심하게 우상을 섬긴 때입니다. 그래서 이 390과 40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가 잘 알 수도 없고 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두 해석이 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다라는 것, 이제는 그 횟수가 다 찼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있던 이 에스겔에게 이제는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팔을 걷어 올린다는 것은 마치 어떤 흥분하고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몹시
환한 표정으로 저들을 상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 에스겔은 아직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언한다는 것은 그저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무언극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줄로 에스겔을 동일 것이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박하시는 것이 끝날 때까지 몸을 이리도 저리도 돌리지를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포박당해서 이리도 저리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번째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떡을 보리떡과 같이 만들어 먹으라 하셨습니다. 보리를 주면서 보리떡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밀을 주고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밀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리도 섞여 있지만 콩, 팥, 조, 귀리 이와 같은 것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주시면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건강식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노예들이 먹던 잡곡들입니다. 소에게 여물로 주기까지도 하던 그런 곡식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형편없는 음식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391일 동안 먹는데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고 했습니다. 20세겔은 성인의 한 끼 식량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그 가운데 한 끼 식량분입니다. 그것을 셋으로 나눠 먹으면은 평소에 먹던 식량의 3분의 1밖에 못 먹는 겁니다. 또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고 했습니다. 6분의 1흰이면 약 0.6리터입니다. 그 정도의 물은 하루 동안 마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양의 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390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저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양식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고 물도 충분하지 못하고 그 양식의 질도 너무나 형편없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은 양의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데 가운데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우라고 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고대로부터 이 숯불로 떡을 굽습니다. 땔감이 부족하면 소나 낙타의 배설물을 말려서 그걸 땔감으로 사용하긴 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분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구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축의 배설물조차 구할 수 없을 만큼 땔감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분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변을 보고도 그것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다가 파묻을 때 아예 돌아서도 할 만큼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긴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는다면 그 떡 또한 불결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분으로 떡을 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굶주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내고 흩어버릴 것이고 거기서 인분으로 구운 이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나라들로부터 이제 숙취를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자신은 지금까지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은 먹은 적이 없다며 하나님께서 인분으로 떡을 구우라 하신 것을 지금 제고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분을 쇠똥으로 대신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하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먹던 양식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양식과 물 때문에 이제 벌벌 떨면서 그것조차 먹기 힘들다는 겁니다. 양식을 달아서 물을 먹고 물을 되어서 마실 만큼 양식과 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서 두려워 떨다가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쇠폐한다는 건 멸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저들이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고 그런 이상한 이 추상화를 그린 것 같은 이 그림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셨고 또 그런 이상한 공연을 보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할 마지막 바벨론의 이 공격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3번 공격을 받아 가운데 2차 공격 때 끌려갔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는 아직 3차 공격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남아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저들의 죄를 외쳐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공격 때에는 저들이 엄청난 공격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서판에 그렸던 그 그림처럼 이스라엘은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연과 같이 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연과 같이 정말 먹을 게 너무나 없어서 동물들이 먹는 것을 그것도 구워 먹으려니까 뗄감이 없어서 인분으로 때워서 먹을 만큼 저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연은 하나님의 공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공연하시는 것, 저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고 깨우치고 뉘우쳤을까요? 저들은 쇠폐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도 그 공연의 메시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의 절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공연은 끝났을까요? 사실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공연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은 계속 공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치 감동적인 영화를 보듯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공연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사랑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연도 이와 같은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 붙잡으라고, 그리고 눈을 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연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꼭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 그 공연 속에, 그 일들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꼭 경험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저 우연도 아니고 그저 어쩌다가 우리가 겪는 일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늘 주시는 그런 일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꼭 알고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